오늘 요한복음 42번째 설교로 예배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배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존 메가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된 예배란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그분은 인간의 운명은 예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인간의 운명은 예배에 의해서 결정된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운명이 예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말은 어떤 대상을 예배하느냐.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힌두교인들은 무려 3억 3천 개나 되는 신들을 섬깁니다. 5만 가지 것들을 다 신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네가 신으로 믿고 예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 예배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거기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제사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된 최초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이게 성경 제일 첫 책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1, 2, 3장 창조와 타락의 계시가 있은 다음에 바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들은 똑같이 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던 이것 때문에 두 사람의 운명, 그 두 사람의 운명만 갈라진 게 아니에요. 그 후손들의 운명이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예배를 잘 드려요. 그런데 한평생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의 특징, 문제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문제가 예배를 잘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절대로 믿음이 안 자라요. 맨날 그타령해요. 오히려 믿음이 퇴보돼요. 나쁜 쪽으로 믿음이 고착돼요.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으면 삶의 축복을 누리지 못해요.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예배를 잘못 드리면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고 바르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가인이 버림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사람과 후손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리고 못 드려요. 이유는 뭔가 하면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국에 아주 잘 아는 어떤 교회를 제가 주일날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대예배 시간인데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배에 안 계시더라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 사모님 어디 가셨냐? 아니,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예배에 안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주방에 계시대요. 뭐 하시냐? 예배 마치고 교인들 식사할 것 준비를 하신대. 그래, 오늘만 그랬냐? 그랬더니
수년 동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수년 동안 목사님, 사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주방에 가서 음식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배다. 어떻게 보면 아주 현대 신학 같고 굉장히 희생적인 것 같죠. 예배가 뭔지를 모르셨기 때문에. 예배가 뭔지를 아셨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목사 사모님도 소용없어요. 목사님도 소용없어요. 신학자도 소용없어요.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뭔지를 알면 예배를 잘 못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물길러 온 그 여인에게 생수 얘기를 하시고 생수를 달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고 남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예배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우리 신앙의 문제점이 뭐냐고 하면 우리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지만 외우고 있지만 그 말씀의 뜻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감추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말씀은 말씀인데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란 말은 감추인 것을 열어 보인다는 뜻이에요.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뜻이에요. 비밀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모두 다 알면 비밀이 아니에요. 계시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책, 비밀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있는 비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 보통 사람은 알지 못하는 비밀, 아는 사람만이 아는 그 비밀,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이 그리스도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배에 대해서 잘 깨닫고 평생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예배는 영원히 드려요. 천국에 가서까지 영원히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 이 말이 전의 성경, 이건 개정인데 성경인데 그 전 성경 우리가 보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이 개역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신령과 진정.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하면서 영과 진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문제는 성경의 대다수의 그 단어들의 뜻을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알듯 말듯하고 신령과 진정, 신령, 신령스러운 뭔가 신령한 영적인 무슨 느낌이 오긴 하지만 그게 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새로 이게 번역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진정으로 이 진정이 뭔가 이 진정이란 번역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그동안 예배에 대해서 오해를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진정으로 그랬으니까 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말의 원문의 뜻이 이 영과 진리로 이렇게 번역한 말이 푸뉴마, 카이, 헬라에서 엔드란 뜻이 카이예요. 푸뉴마, 카이, 알레테이아 그런 말이에요. 이 푸뉴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을 가리켜요. 영을 가리키기도 하고 성령을 가리키기도 해요. 유명한 단어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이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또 이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말은 성경에서 수십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여러 가지로 쓰였어요. 흔히 쓰이고 번역되는 말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라는 말이 성경에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진리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진정이라고 번역했다가 이번에 진리라고 번역한 이 알레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거짓과 대조되는 진리를 가르쳐요. 거짓이 아니라 거짓과 반대되는 진리, 가짜와 대조되는 진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쓰인 이 말의 뜻은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하면 이 알레테이라고 하는 이 말이 그림자나 모형이나 상징과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그림자나 모형이나 상징과 반대되는, 그러니까 뭐예요? 실체예요.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에 빛이 비쳐서 생긴 거지. 실체는 따로 있잖아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모형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상징은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실체를 상징하는 거지. 그래서 그림자나 상징이나 모형이나 예표, 이것과 반대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실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실체, 본질.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를 드리란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참된 이치, 국어사전에 진리를 찾아보면 참된 이치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이치를 국어사전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요한복음 4장에서 예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이 사용하신 알레테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림자나 상징이나 모형으로 예표로 드렸던 그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실체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누구하고 하고 있냐면 수가성 여인하고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렸느냐 하면 제사를 드렸어요. 어떤 제사를 드렸습니까? 제사에는 뭐 소제도 있고 번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뭐 속건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유대인들이 드리던 제사의 핵심은 희생제사예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양이나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그것도 흠없는 것으로.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불태워서 드린 게 제사예요. 지금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그때도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카인과 아벨이 처음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경에 의하면 그 이후에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모세 때에 제사법이 완성돼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율법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짐승,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고 그것이 예수님 당시 때까지 계속해서 내려져 왔었어요. 그런데 흠없는 양이나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게 뭐냐고 하면 하나님은 흠없는 양이나 송아지를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아무리 양이나 송아지가 흠이 없어도 송아지는 송아지 새끼고 양은 양 새끼지 그게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거는 장차 오실 흠없는 어린 양, 죄와 흠이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흠없는 양과 바치면 뭐 흠없는 송아지 한 마리 바치면 뭐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시고 뭐 그 고기를 하나님이 잡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유치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래도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흠이 없는 양이나 송아지를 가져오는 건 그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구세주로 오시는 흠이 없으신 그 희생의 제물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의 피로 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지만 송아지 피 뿌려봐야 냄새만 나지 그 피로 씻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제단을 더럽혀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에 송아지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그 신전에 제가 한번 실제로 가봤는데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 몰라요. 막 구역질이 나요. 왜냐면 막 수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와서 그 양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이 양의 목을 따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뭐 거기가 완전 피바다예요. 그걸 가지고 사람이 죄 씻음 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피로 너희들이 나중에 죄사함을 받게 된다.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 상징으로 예표로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실체가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무슨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자요, 그런 상징이요, 예표요, 모형인 그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실체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모형이나 그림자나 상징이나 예표란 뜻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알레테이아란 단어예요. 그걸 우리가 전에는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다가 이번에 진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셨는데도 여전히 송아지 잡아다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 70년 로마 군을 통해서 타이터스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박살을 내버렸어요.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게 주 70년에. 그러니까는 짐승 제사를 드리던 성전이 없어지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이스라엘은 열국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다가 1948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연합군 편에 들었던 이스라엘이 연합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독립해요. 그래서 1948년에 나라를 다시 수립합니다. 그런 뒤에 유명한 6.1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예루살렘을 탈환해요. 그러나 지금까지도 성전을 못 짓고 있어요. 유대 종교의 핵심이 제사 드리는 건데 2000년 동안 지금 제사를 못 드리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헐어버리신 다음에 다시 짓게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요. 지금도 제사 없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더 이상 모형이고 상징이 있던 짐승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무식하니까 모르니까 그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라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올 때도 송아지 안 가지고 왔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양 하나 가져가야 돼요. 양 하나만씩 가져가야 돼요. 우리 저 네팔 갔을 때 가신 분들 봤잖아. 다 막 전국에서 막 버스를 타고 버스가 막 수십 대인지 막 수백 대인지 막 어마어마한데 다 양 끌고 오잖아. 양, 그 염소 끌고 오더라. 사냥. 여러분들 다 양이나 송아지, 가난한 사람이랄지도 비둘기라도 끌고 와야 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제가 부목사들 데리고 저 마당에서 받아가지고 양 모가지 크 잘라가지고 피 뿌리고 송아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오늘 목사가 이거 뭐 하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부목사들 데리고 우리 부목사들 저거 송아지 잡겠어? 우리 부목사들 저거 닭 잡기도 힘들 사람들인데. 근데 내가 쟤들 데리고서 저거 송아지를 오늘 또 뭐 몇십 마리 막 몇백 마리 잡고 양을 잡아야 되더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나 같은 사람 제사장 해먹지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렇게 지금도 드린다니까. 이게 희생제사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왜 빈손으로 왔느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재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 때 우리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진리로 드리라, 실체로 드리라 하는 말은 이제는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실체로 드리라,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100년, 수십 년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엉터리 신자들이 되는 거야.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상징적인 모형적인 그런 짐승 제사 드리지 말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는 실체로 드려라. 그게 알레루야예요. 그럼 예수님으로 예배 드리라는 거잖아. 예수님으로 어떻게 예배 드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잡아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양 잡아서 드리던 거 이제 예수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떻게 드리라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실체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아멘,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양 잡아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 때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있은 뒤에
예배의 실체가 되시는, 옛날에 상징적인 짐승이었다가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드려야 할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속의 은혜, 그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와 그분의 위엄과 그분의 존귀와 영광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어. 그러면 다 어떤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거는 그냥 전에 다 지식으로 알고 있지 내 마음속에 그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이 있으면 예배당에 와서 깜빡깜빡 졸고 앉았겠어? 하나님이 널 어떻게 구원하셨는데 100만 원 줘서 구원한 거예요? 100억 줘서 구원한 거예요? 1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구원한 거예요? 1000마리, 10,000마리의 송아지를 갖다 잡아 죽여도 그 피를 제단에 쏟아도 그래서 피냄새가 진동하고 피가 강을 이루어도 지옥 가요. 죄 씻지 못해.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씻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셔서 내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는데 그걸 믿는다면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따위로 예배를 드리겠어요? 에? 말이 안 되잖아. 그걸 눈꼽만큼이라도 안다면 오늘 교인처럼 예배를 드리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찬송을 그따위로 하겠어요? 그걸 안다면 기도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옛날 구약시대 때에 짐승을 잡아서 예배를 드리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어요. 메시아가 올 때까지는. 그걸 그렇게 번거롭고 힘들지만 드리면서 나중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 주실 그것을 기다려야 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그걸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그를 믿어서 구원받았어. 그러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구속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벌레 같은 인간, 쓰레기 같은 인간 같지도 않은 이런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가 뼛속 깊이 사무쳐서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감사로 찬양으로 영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런 예배를 한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어쩌다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어쩌다 집사 되고
빠지지 않고 나오니까 잘했다고 권사 주고 장로 돼서 저처럼 목사 돼서 폼 잡고 있는 거지. 그런 예배를 한 분이나 드려보셨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예배를 드리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예배의 은혜, 예배의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약시대 때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전에 개역성경에 산 제사로 드리라 그랬는데 이번에 좀 더 정확하게 번역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 제사라는 말보다는 제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번역인데 지금 성경에 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이 같은 제물을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 13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배의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며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서 사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을 대입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시는 삶,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로 살아내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예배는 또 뭐 그럴듯하게 드린다고 칩시다. 예배는 정승처럼 드리고 사는 건 개같이 산다는 거예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단 말인데 그것도 다 헛소리예요. 개같이 버는 건 개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박해서 절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복권 당첨된 놈들도 다 망하는 거. 사기쳐서 잘 사는 놈은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잘 들어요, 예수님으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으로 사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인들이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밥하는 주부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무슨 가운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잘 찬양을 드리고, 밥할 때는 세상 사람으로 밥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밥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밥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애를 키우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남편이 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애가 교회 나와서 그냥 예배만 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공부하라는 거예요. 여기도 교사들도 있고 학원 선생님들도 계신데 애들 교육법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요? 무슨 법 5만 가지 교육법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친다면 예수님처럼 공부하게 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학교에 가서.
그게 기도 학생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나오지 얘들이 예수님처럼 공부하는 놈이 없어. 교회만 나오지 공부 잘하는 놈도 별로 없어. 교회 다니는 애들이. 공부하는 애들은 예수님처럼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예수님처럼. 김대리가 아니라 예수 대리. 예수 대리가 그 회사에 있다면 어떻게 대리 노릇을 하겠어? 김대리가 바로 예수 대리가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집사인데 회사에 가서는 전혀 예수 대리가 아니야. 그 따위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장이면은 예수님 사장처럼 해야 돼. 그 욕먹잖아. 장로님이 사장인데 도둑놈처럼 하니까. 그 사원들이 교회도 안 가. 그 사장 보고서. 그 회장 보고서. 이게 하나둘이 아니야, 지금. 직장 생활을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예수님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내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무슨 뭐 가운 뒤집어 쓰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운 안 입는 게 좋아요. 나도 안 입잖아요. 나도 철없을 때는 입었어요. 그것도 뭐 좋은 천으로 해서 뭐 입으려고 무슨 뭐 지가 무슨 무슨 뭐 천주교 무슨 뭐 뭔 줄 알고. 나도 전엔 그랬다니까. 우리 교회 옛날에 어떤 부흥회 왔던 데 서울에 있을 때 초기에 부흥상 와가지고 그 사람은 목에다가 이게 십자가를 달고 다니더라고. 금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도 큼지가 않고. 그것도 교인들 보고 또 해주라고 하더라고, 담임목사. 나도 그래서 또 하나 얻어가지고 나도 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달고 다녔어요. 그게 또 무슨 잘하는 건 줄 알고. 한심 떠는 거예요, 그게 다 한심 떠는 거라고. 그런 엉터리 짓들 하지 말고, 그런 모형, 그런 상징, 그게 아니라 네가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달고 다니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살아라.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로 사는 것, 이게 알레theia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로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으로 드리라는 말은 푸뉴마라는 말인데 성령을 가리켜요. 오늘 현대 교회의 예배의 치명적인 문제가 감정적인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영으로 드려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찬양도 그래서 막 오만한 악기도, 우리는 악기도 없지만은 하고 막 가운들도 막 좋은 거에서 있고 막 굉장해요. 보기 좋고 듣기 좋으라고. 근데 영으로 보고 들으면 은혜가 하나도 안 돼. 옛날 우리도 많이 해봤잖아요. 다 내쫓아버렸잖아요. 의미 없더라고. 서울대 음대 할아버지 나와도 소용이 없더라고. 의미 없어요. 해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공연장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아요. 성령의 임재 속에서 현대교회 예배와 목사의 설교가 교인들의 감성을 자극하고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와 찬양과 설교를 하는 게 현대교회의 지금 큰 병폐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공연하면 더 좋아해. 막 미쳐 막 옷을 벗어주고 어떤 애들 속옷까지 벗어던진대. 미쳐 막 그렇게 좋아해. 감성을 자극해 주니까. 그래서 예배도 지금 얼마나 감성적인 예배로 돌아가는지 몰랐더니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게 잘하는 줄 알고 다 모델을 삼아가지고. 예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아멘. 영으로 드려라. 성령의 임재 속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찬양을 성령의 임재 속에서 찬양하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해라. 입술에 바른 기도하지 말고. 설교도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들어라. 육신의 귀로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 잡혀서 말씀을 들어라. 헌금도 성령의 감동으로 헌금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내가 주는 대로 덥석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걸 받으시겠어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헌금하셔야 됩니다. 아멘. 축도도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오늘도 이 그레이스 찬양대 나와서 잘 찬양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연습을 많이 하고 나와서 찬양을 하잖아. 목소리도 맞춰야 되고 쉽지 않아요. 애를 많이 쓰고 내가 참 기특하게 생각하고 이쁘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그걸 준비할 때 기도를 많이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성령의 임재 속에서 찬송해야 돼. 아멘. 그래 하나님이 받으세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감동이 있어. 제가 작년에 우리 속회에서 성탄절 때인가 짧은 단막극 했었잖아요. 응? 그 나와가지고 여자들이 좀 한 거 있잖아요. 저 애기 속에 나와가지고 그 얘기가 내용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뻔한 얘기예요. 자기들이 썼는지 어디서 갖다 극부를 했는데 너무 뻔한 얘기.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될지도 보면 다 알아. 왜 뻔한 얘기를 썼어요. 그리고 거기에 의상도 신통치도 않고. 배우들도 우리 교인도 애기도 엄마들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련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교회 사는 거니까. 너무 뻔한 얘기. 그리고 그거를 제가 3번 봤어요. 그 찬양제 할 때 한번 보고 성탄절인가 한번 보고 또 나중에 저 경찰청에서 제가 예배 설교할 때 듣고 가가지고 또 한번 좀 하라고 3번 봤어요. 너무나 뻔한 얘기 또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래 하는 그걸 내가 3번 봤는데 3번 다 감동을 받았어요. 3번 다 눈술이 뜨거웠어요. 그 뻔한 걸 보는데 그것도 나는 3번을 봤는데 3번 다 그 뻔한 스토리 그리고 난 처음 봤을 때는 뭔가 봤겠지만 내가 3번을 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뻔한 얘기에다 더 뻔하잖아요. 한번 봤으니까. 그래서 3번 다 울었어요. 그 뻔한 연극을 내가 똑같이 3번을 보는데도 이게 뭐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뭐예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그 뻔한 거 뻔한 스토리예요. 그거 다 그런 거 내용이 그리고 한 번 봤으면 그 어려운 난해한 것도 아닌데 한 번 봤으면 다 애우잖아요. 뻔하잖아요. 그걸 내가 2번, 3번을 봤는데 3번 다 울었어요. 예배는요, 찬양을 하든 특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설교를 하든 춤을 추든 노래를 하든 그게 중요하잖아요. 이쁜 사람들이 나와서 하든 보통 사람이 나와서 하든 전문가가 하든 비전문가가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주님 말씀처럼 영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가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주일 나와서 은혜를 못 받습니까? 교회 나온 은혜 못 받는 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안 읽죠. 기도 30분도 안 하죠. 어떤 10분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교회 나와 봤댔자예요. 은혜 못 받아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장도, 일주일 동안 우리가 42장씩 읽으라고 하는데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5장도 안 읽잖아요. 기도 30분도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 안 나오면 기도 30분도 집에서 하기 어려워요. 10분도 안 해요. 그리고 주일날 나왔잖아요. 무슨 은혜를 받겠어요. 앉았다 가는 거, 졸다 가는 거고 엉뚱한 생각하다 가는 거지. 지가 무슨 은혜를 받아요. 착각하지 마라. 예수님이 와도 은혜 못 받아요. 그런 사람.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빠지 말고 잘 참여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습니다. 1959년 9월 27일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날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가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를 만나기 위해서 왔어요.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를 만나러 온 소련 수상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나하고 먼저 교회 가자고. 소련 수상이 교회 가겠어요? 나 안 간다고. 당신이나 가라고. 그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럼 미안하지만 내가 예배 드리고 올 때까지 1시간 반만 기다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굉장한 후르시초프가 뭐 대단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유명한 수상이잖아요. 그 당대의 최고의 세계 지도자인 그때 소련과 미국이 양강체제를 이었을 때잖아요. 역대 소련 수상 가운데 제일 강했던 사람이 후르시초프예요. 유엔 석상에서 총회할 때 연설하다가 자기 구두발로 막 책상을 걷어찬 사람이 후르시초프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후르시초프를 1시간 반 동안 기다리게 하고 예배를 마치고 가서 만났어요. 왜? 그게 아이젠하워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2차 세계대전을 잘 마치고 대통령이 되게 한 거예요. 소련 수상을 만나는 것보다도 예배가 더 소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더 소중하니까 그는 그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구 만나는데 주의를 못 지킵니까? 누구 만나는데 예배를 못 지킵니까? 누굴 만나는데, 뭐 하는데? 소련의 수상이 왔어도 예배 마치고 만나자고 기다리게 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대통령으로 세우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지고 복받고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매맞이고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물로 씻음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인데, 오 하나님, 어쩌다가 어느 때부터 어찌하여 예배에 대한 감사도 감격도 뜨거움도 없이 맥없는 예배, 생명력이 없는 예배, 깨어있지 못한 예배, 어쩌다가 이런 예배자가 되고 말았나이까? 예배조차 이렇게 드리는 사람들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겠나이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이 우리의 죄악과 이 죄스러움을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겠나이까? 오 하나님, 무엇이 잘못되는지조차 모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겨우 교회 나오는 것으로 안위하고 자위하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 어마어마한 불신앙을 깨우쳐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우리의 이 완악함과 잘못된 습관과 우리의 어둠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씻음 받고 주님의 피의 뜨거움과 감격과 생명력이 내 속에 살아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복을 주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예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복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유치부 때부터 예배를 제대로 배우고 예배를 제대로 습관하고 평생 복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감격 있는 예배, 뜨거움이 있는 예배,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예배,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배,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듭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피로 씻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셔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좋게 인가도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거룩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들어 삼아 주옵소서.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장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여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여시고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여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공으로 써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기도로 직장생활하고 기도로 사업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해서 쓰임받는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써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를 해외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유학생들,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